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셔야 하실 분인데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32년 차 러시아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셔서 여러 책들도 저술을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도전을 주시는 귀한 우리 이희재 선교사님 오늘 거룩한 사랑과 에너지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 그, 오늘 이렇게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참,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역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에, 에, 제가 이렇게 얼굴은 동안이지만 그래도 70이 넘었어요, 사실은. 근데 호적이 1년 늦게 돼가지고, 금년, 말에, 이제, 교단에서는 정년 은퇴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연장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 거룩한 사랑, 그 새로운 에너지, 그것을 늘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반복하는 게, 주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빛을 또 능력의 빛을 거룩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기록된 말씀도 귀하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할 때에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초점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은 또 다 너무 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잃어버리면은 어 안 좋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그 역설적인 게 있고 긴장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보다도 여기 사도 바울이 에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초점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가졌던 경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어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에 아무래도 내가 신뢰할 만한 거 있으면 그게 유익한데, 그거를 떠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크면은, 지나간 거를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쌍빛 선교사님들이 어 그 1 년에 한 번씩 우리를 초대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어요. 워낙 바빠 가지고 잘 못 나오는데, 에 그레이스, 김레이자 그레이스를 하는 선교사지요. 뭐 규모가 엄청 말할 수 없이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레이스 한 8 학년서부터 12 학년까지, 그다음에 인제 또 커져 가지고 5 학년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가 샤실릭하고 많은 귀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못 가는 거예요, 또 출장 중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안경을 한 11 개월 동안 벗었다가 요새 다시 썼거든요. 누가 눈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1 개월이나 안경을 벗고 모든 컨퍼런스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뭐 공항에서도 헤맬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 아내가 내가 차로 가는 거를 약간 신뢰하지 못해서 제가 누구 어느 분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에 그래서 그 가면서 또 그 어느 여자 선교사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음 한 10여 년 전에 한 10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어 그 또 살고 있는 분이 또 러시아 목사였는데, 에 그리고 그래서 막 도착을 하고 그러는데도 우리 모인 사람들이 우리 상페치르부르크의 역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연세가 많아 가지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에 이제 일찍 은퇴하시고 연세 많아 가지고 오신 분의 후임자가 된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초대한 분이 인제 설교하게 돼 있어요, 룰이. 그래서 초대한 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가 70이 되면서 몇 가지를 꼭 우리들한테 나누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다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대학을 분교를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다 되다가 마지막에 "러시아에서는 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다가 유치원을 하게 됐대요, 유치원.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이 꿈꾸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영재 학교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 예. 그 유치원에 30 명, 그다음에 인제 100 명을 신청하는 데니까 소문이 나 가지고 "좋은 유치원이다."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학생이 잘하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서 재정 문제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던 주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항상 내 의에 대해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제 고등학교 때 동기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그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그 규모를 보면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이 뭐 80 세까지 사역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제가 시편에 90 편을 보면은 모세가 단 한 편의 시편을 썼는데 우리 미르 선교회 동역자들한테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왜 모세는 단 한 곳만 썼는가?" 그랬더니 평소 말이 없는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한 편밖에 못 썼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한 편도 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영성 시편을 한번 언젠가는 써 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시편을 많이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윗은 아마 삶의 위기를 많이 맞았고 또 체질이 이렇게 자기의 그 체질상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탄식도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들을 에 정말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1년 전에 우리 미르 선교회의 홈페이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보고 블로그를 시작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블로그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그리고 뭐 상업적인 동기로는 안 해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톡방에 막 올리기도 하고 어느새 누적 조회수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누적 조회수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매이게 되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 그 에너지로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독특한 필체로 자기 사역을 엄청나더라고. 제가 또 아는 분이고 저희 지역에 한번 초대도 한 분이에요, 이렇게 4 명을.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이 아시아니까 그러겠지. 러시아면 어디 그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또 성령께서 '그거는 내 시기심이라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숨은 판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위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겠지만은 평창 선교대회 때도 봤는데 어 못 말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께 또 붙잡힌 사람이거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에 사실 주님같이 말씀 자신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행했지만 결국은
제자들이 변화를 안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셔야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잃지 않고 그 길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거를 뒤집어쓰고 뭐 많은 분들 한국 교회 어렵고 또 뭐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건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고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은 진정한 변화를 하고 있는가. 오늘 찬송가 내가 예수로 믿고 난 뒤 그 찬송 부르면서 '나는 정말 다 변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음. 변화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과정은 분명하지만은 어느 부분은 내 자신도 변화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 제가 우리 미르 선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미르 선교회 전에는 영락 청년들과 함께 권사님과 시작했던 새하늘 선교회가 있는데 거의 40 년을 계속 모여오다가 한 2 달, 석 달 전에 모임이 이제 멈춰졌다는 그러한 공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야 마음속에 예 늘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던 40 년을 우리가 이어왔는데 예 여러분들 모임도 자부심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 기도 모임을 해 왔습니까? 40 년을 해 오고 선교사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 이 모임을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음 이렇게 그 리더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서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게.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과정에 음 화평해야 되는데 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이 모임을 쭉 해온 사람이 에 그 정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마무리했는데 뭘 또 다시 또 하냐 이거죠. 그런데 일단은 며칠 후에 다시 이 줌과 대면과 같이 일단은 기도 모임 형식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 또 하나의 조그만 부활인데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거든요. 실제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지도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비하고 놀랍겠구나. 사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갖고 있던 그 자랑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에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큰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에 선거 운동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거를 너무 잘했는데 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제가 무슨 큰 모임에 제가 저를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나를 해 달라. 그런데도 어떻게 막 공천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또 나를 찍지 말라 소리도 안 했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번에 평창에서는 어떤 분이 계속 자기 막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써 줬는데 거기다가 전도해 주고 또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자기 의더라고. 가만 보니까 다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든지 새롭게 받아들여야겠는데 우리 러시아 문제만 해도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8월 15일 날 블라디미르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어느 약한 나라가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면서 근데 하나님은 또 음 지금만 보는 게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역사와 또 러시아의 전 역사와 우크라이나 역사 이걸 다 보시니까 어느 순간에 내 선과 악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이 전쟁통에 우즈벡에서 온 분들이 도망을 가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도망을 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또 잘한다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구나. 난민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 가지고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며 주님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음 우리에게 남은 이 사명 속에 무엇이 중요할까?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도 잘 아시고 또 한 가지 퀘스천 마크는 죄를 무 짓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아신다는 거 아주 신비한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시면서도 죄를 아시는 이 놀라운 주님 앞에서 입을 가려야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 각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사용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놀랍게 사용하는 그 광대한 섭리 앞에서 어느 지역에 자기가 쪼금 있었다고 어떻게 다른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듣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